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나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사명을 받는 모세입니다. 애굽으로 다시 가라는 거, 그게 모세에게는 참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살인자가 돼서 쫓기는 자로 그 땅을 떠나왔는데 그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모세를 대하는지 모세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 너를 재판관 삼았느냐, 우리도 죽이려느냐 이러면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사실을 그들이 결국은 보이게 됐다, 드러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 그러십니다. 두려워요.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안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가겠다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혼자 일해라, 네가 이거 감당해라 하고 일을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일을 맡기시면서 함께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걸 이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고 또 영적으로 체험하면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것이죠. 모세를 부르시고 만나신 곳이 어디냐? 호렙산 근처예요. 떨기나무가 있어요. 떨기나무는요, 그 고대 근동 지역, 특히 이스라엘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메마른 땅에 적은 수분으로도 잘 살 수 있는 덤불 같은 자그맣고 낮은 나무예요. 흔히 볼 수 있어요. 귀한 나무가 아니에요. 근데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는데 꺼지질 않아요. 이건 희한한 상황이에요. 흔히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에 흔히 볼 수 없는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어쩌면 모세를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냥 어디서나 만나기 쉬운 그런 똑같은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이 불이 상징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권능이죠. 하나님의 권능이 별 볼품 없고 흔히 볼 수 있는 인간에게 임하면 꺼지지 않는 희한한 사건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방에 불이 타면 훅 타고 순식간에 재가 돼야 할 떨기나무인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출애굽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불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을 싸웠던 엘리야에게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를 제단 숯불로 정결케 하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35절 세례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는 성령이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나타났다. 이 불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다른 성경의 이야기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떨기나무 같은 우리 존재에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냥 타버리고 재가 되는 순식간에 그런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을 매 순간 힘입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까이 갔어요. 궁금하죠. 누구라도 궁금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멈춰라. 네가 서 있는 땅 거룩한 땅이다. 언제부터 여기가 거룩한 땅 됐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이 시간, 이 상황이 거룩하게 한 것이죠. 하나님의 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말씀하세요? 신 벗어라 그래요. 신이 어떤 도구죠? 옛날 노예들은 신을 안 신었어요. 우리는 노예들도 신 신었을 거라고 그냥 생각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어디를 못 갔어요. 어디 멀리 가야 하거나 그럴 때 이제 신을 신겼죠. 그러니까 신을 안 신었다는 게 뭐예요? 마음대로 못 간다는 의미예요. 노예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 벗어라 그 얘기 뭐죠? 지금까지 네 마음대로 살아왔니? 그거 벗어라. 너 노예다. 누구 노예? 하나님의 노예다. 하나님께 귀속된 자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걸 분명히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노예다 그러면은 좀 어감이 이상하고 주의 종이다 그러면 왠지 뭐 있어 보이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노예예요. 주의 종이란 거룩한 칭호로 우리가 럭셔리하고 또 품이 있고 또 격이 있는 그런 존재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노예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가라 하시면 가야 되고 멈춰서라 멈춰서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아무 곳이나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신이란 도구가 신을 신으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요. 애들도요, 사실은 신 신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말을 안 들어요. 신을 신게 되면서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죠. 예, 자꾸 이쪽으로 끌어가고 싶어 해요, 엄마 아빠를. 신을 벗으라는 말은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주장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라는 의미예요. 이거 다 내려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장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말씀 없으면 그걸 어떻게 알고 살겠어요? 그냥 매일 말씀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주장 내려놓고 내 생각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가라 또 명하십니다. 맞아요. 사명을 받았으면 가야 됩니다. 9절 말씀 보시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힌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타지 않는,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신을 벗은 모세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사명 받았다면 가야 하는 거죠. 행동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나이 80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가장 혁명적인 변화의 시점이 그에게 찾아온 거죠. 우리는 나이를 너무 이제 우리의 인생에 굉장한 어떤 수치로 생각해요. 모세가 80에 이 소명을 받았을 때 앞으로 40년 더 살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는 그가 120세까지 산다고 다 알고 있으니까 80에 소명 받아서 40년을 그들을 인도했구나 생각하지만 80 먹은 모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당시에 평균 수명보다 훨씬 오래 사는 거예요. 곧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나보고 가래요. 이제는 편안히 쉬고 좀 편안히 좀 발 뻗고 그렇게 지내야 될 나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변화를 주셨고 또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야 할 몫이 나에게 남은 겁니다. 떨기나무 같은 모세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80인데 가라, 내가 보낸다. 그리고 내 권능으로 가면 너 단박에 타버리는 죄처럼 허무한 떨기나무 존재가 아니라 불이 붙었는데 영원히 타지 않는 그런 존재로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죽을 때까지 어땠다고요? 눈이 총명했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거예요. 사명이 끝나니까.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함부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의 시신을 찾지도 못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 나도 다 살았네,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충성하고 달려갈 수 있는 사명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 내가 이 나이에도 해야 되냐? 이 나이가 어때서? 노래는 따라 부르면서 정작은 하는 일은 뒷짐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한 나이를 떠나서 사명을 받았다면 다음에 하지 뭐, 기다리지 뭐. 그게 아니라 즉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갔습니다.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세겜에서 안주하던 그를 하나님이 가라 명하셨습니다. 가기 싫어하는 요나를 끝까지 붙잡아 니느웨로 가라 하셨고, 가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너는 일어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요단을 밟고 건너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가라,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어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명자는 사명의 길을 가야 하는 자임을 잊지 마시고, 나는 과연 주께서 주신 사명대로 가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꺼지지 않는 불, 우리가 떨기나무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살면 불이 타도 한 줌의 채로 쓰러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주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항상 신을 벗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시길 바라요. 난 주의 노예입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 내려놓겠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주의 생각, 주의 뜻, 주의 주장 내가 받겠습니다. 그러려면 말씀이 주의 뜻입니다. 그것을 묵상하고 내 안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사명받았으니 오늘도 내일도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걸어가고 잡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소명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의 은혜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지만 권능 받으면 타 죄가 되어버리는 허무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가진 존재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살라고 명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신을 벗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사명받은 나 가야 하겠습니다. 담대히 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께서 명하신 대로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